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어떻게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그들의 그 단절됐던 그들의 역사와 신앙을 회복하는지 이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에스라 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또 은혜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3장을 묵상합니다. 그 사이 2장은 이제 긴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 이제 70절로 이제 구성된 그 2장 말씀 참 읽기도 힘든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부담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포로 귀환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그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 족보를 따라서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고 어디에 살았고 그 뿌리를 다시 캐서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 그 자손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에 나온 이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안에 누구 왔는지 지도자들의 이야기, 또 돌아온 백성들, 그 지파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왔는지 그 숫자가 쭉 기록이 되고, 또 그 안에 제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일꾼들,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온 사람들 누구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 기록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족보에 따져보니까 어떻게 좀 연결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좀 보류를 하는 그런 일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다 먼저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족보 정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맨 앞에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죠. 스룹바벨 이름이 나오고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1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1장에는 오히려 세스바살이다. 그 고레스 왕이 그 백성들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다. 그래서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2장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세스바살이 곧 스룹바벨이 아닌가, 그 두 사람이 독일 인물이 아닌가, 갑자기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또 이제 앞으로 일을 하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제 그 모든 행정적인 그 조직을 다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늘 앞에 이제 성전을 지을 그런 또 헌물을 그 사람들이 쭉 하고, 또 이제 건축을 위해서 또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정들을 또 각자가 자원해서 하늘 앞에 헌금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이제 봄쯤에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7째 달까지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때는 각자 성읍에 살았다. 주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겠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렇게 오늘 3장 1절이 시작합니다. 몇 달을 기다린 것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7째 달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7째 달이 그들로서는 달력으로서는 이제 1월이 되는 거예요.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달 기다리고, 그리고 그 달이 또 중요한 이유가 1일은 나팔절로 지키고 10일은 속죄일이죠. 대속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있는 그런 절기가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그들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나왔던 예수와 또 그의 형제 제장들, 그래서 제장들 무리와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 총독, 행정을 담당하는 그와 그의 형제들. 이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다. 근데 그 스알디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족보를 쭉 따져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나오는 1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말은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스알디엘은 여호야긴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끌려간 왕이었어요. 그렇죠? 요시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내려오는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결국 스룹바벨은 이 끌려간 왕 여호야긴의 손자였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씨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또 중심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왕은 아니지만 그런 주권은 없지만은 계속해서 목자로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또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일제히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오늘 1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12지파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왕정제도를 만든 다음에 남부로 갈리면서 북쪽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들이 돌아온, 그렇죠, 소수의 한 5만 명 정도 넘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다시금 재정립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렇죠? 신약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 안에서 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금 그 정체성을 회복함에 있어서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은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그 땅에 다시 올 이유가 없어요. 물론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왔을지 모르고, 아니면 이 김에 좀 끼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그 출발에 정말 참 이스라엘로 이제 이렇게 소속이 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7째 달에 하나님 앞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자기의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땅이 비어있던 땅이 아니었어요. 마치 이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빈 땅이 아니었듯이, 그렇죠? 거기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몰아내려고 했지만서도 몰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 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땅에 가난한 자들 남겨뒀었어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들과의 갈등에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달가없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그 땅의 정말 주인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중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꼴값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경계심과 그런 어떤 적개심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제단을 더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읽히는 것이 오늘 3절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이런 두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러면서 그 터에 세우고, 이게 그냥 아무 데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제단에다가 다시 그것을 제단을 세웠다. 그러면서 기록된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런 초막절을 지키면서 집 아닌 이런 정말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정말 보호하셨는지 그런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집이, 공간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다시 지키고 매일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러 가지 거룩한 절기를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를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 터 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렇죠? 추정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제단 앞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오래전에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제단만 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의리의리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정말 너무나 대단한 나라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금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백만장자 부자가 알거지가 됐다가 다시 조금씩 다시 재기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심정일까요?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다시금 시작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감격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정말 자괴감과 여러 가지 그런 거리감들, 또는 어떤 현실의 어떤 그런 그 혹독함 때문에 오히려 참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죠. 어쨌거나 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다시 7절부터 성전을 놓기를 시작하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합니다. 석수와 목수를 이렇게 또 구하고, 또 이방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들을 또 통해서 백향목을 얻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2년 둘째 달이 되어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돌아온 지 그 다음에 둘째 달인 것이죠. 연도로 따져보면은 586년이죠. 580년 BC입니다. 그래서 둘째 달이니까 봄이죠. 아마 첫째 달은 피한 이유가 겨울이기도 하고, 또 6월절을 또 지켜야 되니까 6월절이 또 중요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둘째 달까지 기다렸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을 둘째 달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옛날의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다시금 그 신앙을 온전히 뿌리를 찾아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그런 리더들과 특별히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또 온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 무릇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예요. 골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을 골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단어가 에스라에 많이 반복이 돼요. 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골라라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돼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바벨로니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그 모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앙,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나라, 자기 세상이 다 무너져서 빼앗겨서, 즉 그들의 불순종으로 다 정말 심판받고 다 죽은 그 상태에서 다시 부활한 그런 공동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에스겔 골짜기 환상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바로 그 부활한 그 군대인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전적인 은혜로 살려놓으신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볼 때는 자괴감을 느끼고 자기들 스스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공동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 같았던 완전히 죽었던 자들을 다시 돌이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그걸 기억했으면 했어요. 아무리 현실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이들이 정말 옛날의 그 기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근데 그 기억이 아픈 기억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기들의 그 죄도 기억나고 이 모든 것들 그 정말 너무나 귀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정말 이렇게 빼앗겨보고 상실해보고 그렇게 바닥까지 완전히 죽었던 그런 그 기억, 아픈 기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또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그런 걸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그 일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성벽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렸지만 기초는 어느 정도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초돌을 막 밑에 파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 기초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 재건축을 시작하는 어떤 표현이죠. 그럴 때에 그들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첫삽을 뜰 때 예배를 드리듯이, 그래서 제장들은 예복을 입고 또 나팔을 들고 또 레위 족속들 중에 아삽 자손은 또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합니다. 옛날의 규모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했겠죠. 찬송이 다시금 그 땅에 울려 퍼집니다. 찬송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11절.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찬송을 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과연 영원하실까?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군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왔군요. 우리의 여기 지금 존재하는 그 정말 이유가 되었군요.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 찬송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이때는 훨씬 더 생생하게 가사가 와닿았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가 늘 새롭게 신선하게 우리가 늘 받읍시다. 빼앗긴 다음에 다시 그 가치를 아는 것도 참 이렇게 정말 귀하지만 가진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늘 새롭게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렇게 성전의 기초가 놓이니까 너무너무 정말 기뻐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이 들립니다. 그렇죠? 기뻐서 소리를 치는 사람들과 슬퍼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의 이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또 회한의 그런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자리인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글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 개 다 공존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고 아는 사람들은 뼈아픈 정말 그 실패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겸손을 줄 것이고, 다시금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붙잡는 그런 힘이 될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또 정말 기뻐하고 또 미래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죠? 미래를 바라봐야 되겠죠. 지난 주일에 제가 읽어드린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렇죠?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끊어졌던 이들의 역사가 다시금 재개가 되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웃음과 기쁨이 찬양이 가득 찼었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126편이 그 뒤에 보면은 다시 눈물을 흘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이 기쁨과 그 눈물이 공존하는 시편이 바로 126편이죠. 현실은 척박해요. 돌아왔을 때 이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정말 생각할 정도로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 땅이 정말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별로 없고 막막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옛날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의 기억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이 마른 뼈 같았던 그들을 다시금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혹시 우리가 정말 아까 부자 비유를 들었지만서도 그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잘하던 것을 실패한, 그리고 다시 그것을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서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면 이게 아무리 해도 성이 안 차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석수와 목수를 다 부르고 말이죠. 이렇게 백향목을 또 얻어오고 아무리 금, 은을 다 이렇게 모으고 하더라도 솔로몬 때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가 참 쉬웠지 않았을까. 옛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희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한때 아주 정말 이 세틀에서 꽤 열심히 잘 소문났던 교회였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런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또 한 7년 동안 밖에 나갔다 다시 이렇게 다른 교회를 섬기다 이렇게 다시 온 거 아닙니까? 와봤을 때 많은 분들이 참 상심해 있었어요. 저희 자신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옛날에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기억이 우리한테 도움도 되지만 방해가 많이 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기적이죠. 그렇죠? 이들이 지금 여기 와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꼭 솔로몬의 어떤 그런 그 옛 영화, 그 겉모습만 회복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 안에 물론 회개의 그런 눈물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정말 다시 다잡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패를 더 이상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결심 하나로 충분하고 다시금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그들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돌아와서 재개하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1월 맞이하여서 에스라 말씀 저희가 묵상하며 마른 뼈같이 죽었던 그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제작 나라로 다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성공과 실패의 굴곡이 많이 있는 삶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지금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따라가는 것인 것을 다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과거의 아버지 우리 기억이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기억도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교훈 삼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전진하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